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각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애굽은 전통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계를 주름잡으며 식민지를 건설했었던 예전의 이 대영 제국처럼, 아니면 오늘날 무지막지한 군사력과 자금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처럼 당시에 이 애굽의 영향력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애굽에게 굽신거리고요, 또 애굽의 신하의 역할을 자처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도 사실은 애굽의 실질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 애굽의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둬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애굽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일강에 있습니다. 그 원래 이집트가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극심한 사막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지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농사로 그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먹고 살 것이 많으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요.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 당연히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생명의 근원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범람의 문제를 아주 잘 다스려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그 지역이 토지가 아주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범람의 문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또 그래서 애굽의 왕족들은 이 나일강에서 각종 종교 행사들을 다 가져왔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왕은 오늘 9절에서와 같이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아주 건방지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이 땅의 풍요의 근원,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오늘날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요즘의 이집트요, 이집트의 땅은 온통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아시듯이 지금 그 땅은요, 모래바람이 부는 아주 황량한 곳이 되었죠. 관광 수입이 아니면 참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는데 또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이집트 사람들 눈빛이 그냥 썩은 동태 눈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봅니다. 자, 물론 나일강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농업에 많은 힘을 쓰고는 있지만 농작물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요. 또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을 그 땅을 아예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 애굽에 대해서 징계를 선언하신 것입니까? 오늘 2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요. 그러나 애굽은 어떤 존재라고요? 6절과 7절에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그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고요. 잘못 붙들었다가는 부러져서 의지한 사람을 크게 다치게 만드는 갈대 지팡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의지가 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실 만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언을 선지자들이 할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애굽이 망한다는 말은 오늘날 미국이 망한다는 말이랑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콧방귀라도 낍니까? 아니죠. 미국 절대 아마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요. 또요, 이 사람들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면은 달러 찍어내.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냥 다 달러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돈을 필요하다고 많이 내보면요, 그냥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건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찍어냅니다. 자, 그래요. 그 정도로 당시의 애굽은 그렇게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사막이 된 이집트에서 잘 알고 있죠. 그래, 이집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 사막이구나.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막화가 되기 이전에 풍요로웠던 이집트 땅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굽이 사막화가 되고 망한다 이런 예언은 진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그런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항상 봐왔던 애굽은요, 어때요? 늘 먹을 게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늘 강력한 군사력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사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이 본문의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각 강대국들 사이에서요, 정말로 줄타기를 아주 잘해야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중국에 조금만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미국이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게 압박을 갑니다. 미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중국이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들죠. 사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줄타기를 잘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특정한 나라들이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 중국을 의지해야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미국을 의지해야 그들의 군사적인 보호와 경제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편을 들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편하다. 그런데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협력을 더 해가고 있어요.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은,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 싸우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경제적인 협력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잖아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단번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면 중국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중국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지금 아무리 풍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미국 한번 확 누르시면 그 나라도 갑자기 사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부러져서 의지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갈대지팡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갈대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예언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황량한 애굽을 지금 오늘도 보고 있어요. 애굽이 사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을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들을 찾아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거나 중국을 의지하거나 일본을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참으로 땅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대 기업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의지한다고 해봐야 그것들은 부러져 의지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갈대지팡이와도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